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집트에서 꺼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지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다룬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내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힘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 조금씩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성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냐면 이 성막의 제일 중심으로부터 이제 밖으로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 제일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리고 이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언약궤 위에 얹는 그 덮는 상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속죄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속죄소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림으로써 대제사장과 또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성막의 하나하나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라고 그랬죠. 혹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거를 한 단어로, 네,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천사가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이 말씀을 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거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좀 전에 빨간 글씨로 했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그랬죠. 이 거하신다라는 말의 원어 뜻이 뭐냐면 텐트를 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것들이 이제 성막 속에서 분명히 예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하나하나를 볼 때 이건 뭐가 할 때 궁극적으로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고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그 말씀들을 쭉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제 언약궤와 그 다음에 속죄소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뭘 살펴보냐면요, 그 지성소 말고 성소에 있는 떡상과 진설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진설병과 떡상은 이제 상인데 먼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보죠.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고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 길이라고 했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거 생각나십니까? 요거. 그러니까 50cm 조금 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떡상은 길이는 2규빗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50cm 좀 넘으니까 길이는 한 1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강대상 정도의 평면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 약간 작거나 뭐 그 정도 되겠죠. 자, 높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높이는 1규빗 반. 그러니까 뭐 한 80cm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보다 조금 낮고 넓이는 요거보다 약간 작은 그 정도의 상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성소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그 가운데가 이렇게 좀 막혔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지금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 포인트를 가리켜야 되는데. 자, 위쪽에 보면 동그란 거 2개 있죠? 예, 그게 이제 그 떡상입니다. 그 떡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건 금촛대. 예, 요걸 하나하나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동그란 거 2개 달린 그 떡상, 그거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자,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 많이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틀을 짜고 그 다음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턱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요 그림을 계속 보면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24절, 25절 시작.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자, 여러분, 상에 턱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우리도 밥상 보면 미끈한 게 있고 끝에 약간 올라온 게 있죠? 이렇게 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 끝에를 턱으로 이렇게 싸우고 거기를 또 이렇게 금으로 둘렀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턱 보이시죠? 여기 턱이 약간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턱이 올라와 있다. 어떤 사람은 내려간 턱이다. 그건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그 기구는 채를 꿰서 어깨에 메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꿰 곳을 이제 내 고리를 만들라는 말씀이고. 자, 근데 이제 지난주에 봤던 법궤와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법궤는요, 채를 낀 채로 그냥 놔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요 성소에, 지성소에 있는 것 말고 성소에 있는 것만 해도 이동하지 않을 때는 채를 뺐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워낙 그 안에 자주 들어가서 이제 그 모든 제사의 그 일들을 직무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채를 뺐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9절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림에 보시면 그 포도주 잔 같은 것도 있고 무슨 그릇도 있고 막 그렇죠. 아마 이런 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성전 뜰에서 전제라는 것을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그러한 것에 쓰는 그런 기구들인데 이동을 위해서 이 상에다가 같이 올려놔서 보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진설병이죠. 이 상의 주된 목적은 떡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진설병이라고 했죠. 진설병. 그 우리나라 성경은 워낙 한자가 많이 쓰여 있으니까 진설이라는 것은 이제 그 펼쳐놨다, 진열해놨다 이런 뜻이고 병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뜻이죠. 진열해 놓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이걸 세워서 진열을 했겠느냐, 옆으로 늘어 놨겠느냐, 이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세워서 한 것처럼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진설병이 그러면 결국 무엇을 예표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진설병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몇 개냐면 12개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레위기 24장 6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야, 이렇게 그 떡을
6개씩 쌓아가지고 진설을 해놓고 여호와 앞에 이렇게 드려라.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생기게 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우리의 성결한 삶만을 요구하는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12개냐? 이런 의문은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12개냐? 오히려 이렇게 봐야죠. 여러분, 그 12개를 어떻게 했냐면, 이 진설병, 이 떡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 전날까지 떡 12개를 구워가지고요, 안식일마다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 된 떡은 누가 먹었냐면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자, 레위기 24장 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이 떡에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럼 왜 제사장이냐? 여러분, 제사장이 먹었다는 것은 대표로 먹었다는 거예요. 대표로.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그래서 이 떡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온전한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떡이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떡. 뭐 고기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왜 떡이냔 말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왜 떡이냔 말이에요. 이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 예수님을 이 떡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막 쫓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네 떡을 먹고 배불렀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너네 내가 진짜 떡인데,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떡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셨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는 좀 가십니까? 요즘 예수님을 좀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성만찬 때도 그러잖아요. 야, 이건 너희를 위해서 주는데 몸이다, 먹어라.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가톨릭 같은 데는 어떻게 심각하게 해석하냐면 진짜 예수님의 몸, 진짜 예수님 피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 받치고 먹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여기다 받치고 먹으면 피 떨어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죠. 이제 우리는 그 영적 임재를 믿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 자기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는 돈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주는 돈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건강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이 더 좋죠. 예. 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자신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먹는 빵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분으로 시작해서 모든 은혜, 모든 공급처가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은혜라고요. 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만나를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2절. 네. 주여. 정주영 목사님을 지금 단호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6장 32절. 좀 전에 했던 그 다음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나왔습니까?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떡은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과 다른 그 밥과 어떤 면에서 다른 겁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돈 주어서, 또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우리를 먹는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만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날마다 뿌려주시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다 할 때는 무엇을 분명히 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처가 분명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근원적으로 모든 은혜가 이 예수로부터 인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없어지는 떡이 아니라 근원이시라고, 근원. 그리고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51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 제일 주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그래서 그분이 참떡이라고요. 진설병이라는 것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물러내요. 새 것을 내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일주일 된 떡이 맛이 있겠어요, 그게? 참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는 또 뭐 떡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으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잘 아시면서 그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고,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떡으로 매주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긴 주세요.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도 좋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건 육적인 것도 되고요, 영적인 것도 되고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는 것이면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가장 여러 가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평안. 평안.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이게 누구라고 해야 돼요? 성령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오늘도 예수를 찾게 하시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탄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평안도 주시고 성령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있으시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시죠? 그럼 많이 구하십시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다르지만 좋은 것 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꼭 내 생각대로 주는 건 아니죠. 그거 어떻게 내 생각대로 다 되십니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숙이라는 건 뭐예요? 점점 그게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달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게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참 인정하기 힘들지만 사실인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내가 막 달라고 하는 것과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뷔페 가면 뷔페 가서 뭐 먹습니까? 국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콜라 먹습니다. 저희 집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모가 볼 때는 답답하죠. 야, 너네 여기 와서 왜 그걸 먹냐? 고기를 먹어라.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고. 그래도 제가 보면 죄다 아이스크림 빨고 있습니다. 뭐가 자기한테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구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고난도 주십니다. 아멘. 크게 안 나올 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십니다. 예. 근데 반드시 유익되게 주십니다. 그렇죠? 이건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시를 좀 봤어요. 누가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나는 힘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곤경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구했는데,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막 복잡한 문제를 머리를 쓰게 하셨다면, 나는 번영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나는 용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을 구했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환난당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은 모두 받은 것이 없으나 필요한 것들은 모두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께 많이 말씀드려도 하나님은 저를 보고 아십니다. 건이야, 그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 안에서 그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만큼 가장 저에게 유익이 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아니, 저 나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실 땐 또 놀랍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또 든 생각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중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주세요. 이 생각의 수준이 달라진다. 꿈꾸는 게 다르다. 저는 우리 남문교회에 있는 할머니들은 20대보다 탁월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20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20대는 이 시대의 20대 애들이 꿈꾸는 것과 다른, 정말 세상과 다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탁월한 인격과 탁월한 실력과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기를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10대도 있네요. 10대 아래도 있네요, 몇 명.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은 진설병이라는 게 뭐 세상에서 그렇게 괜찮은 거였겠어요. 일주일 물려낸 떡이 뭐 그게 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고요, 매주 주는 것이었고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으며 하나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요, 그 끊임없는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